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에스겔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내용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대단히 익숙한 본문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처음 보는 본문이기도 할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성전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스며 나오더니 문지방 아래서 스며 나오더니 그 물이 점점 흘러나와서 발목과 무릎과 허리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창이란 강처럼 불어나는 그 축복의 물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상을 우리가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저 물이 나에게도 좀 흘러와서 나의 죽어있는 부분을 좀 살려주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그리고 우리가 죽어있는 어떤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좀 이런 축복의 생명의 강물이 흘러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에스겔처럼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환상을 직접 보여주신다면 사실 이런 축복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좀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수영 잘하세요? 갑자기 물이 이렇게 새어 나오더니 이 물이 갑자기 발목부터 확 차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수영할 만한 엄청난 물 앞에 내가 섰다라고 한다면 그게 축복처럼 느껴질까? 두려움이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우리 물놀이 하다가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물에서 놀다가 이렇게 빠져본 경험 있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어느 순간 발이 안 닿는 거죠. 이 물이 찰랑찰랑 하면서 입과 코를 막 저도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깊지도 않은데 딱 코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뛸 때마다 물이 같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물을 계속 먹게 되는 그런 경험. 물을 한 3번 먹으니까 정신없더라고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겨우 살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에스겔도 마찬가지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조그만한 물이 쫄쫄쫄 흘러나온 물이 갑자기 창이라여 강이 되는 걸 보면서 사실 이것이 축복의 물이다. 나도 이 물에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두려움을 느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물에 빠졌을 때 느끼는 그 절망적인 느낌, 그거 뭐냐면 내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때 느끼는 거예요. 내 발이 땅에 닿으면 내 몸을 내가 스스로 통제하잖아요. 제어하잖아요. 나가야 되겠다.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어느 순간 내 발이 땅에 안 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몸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두려움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우리가 삶에 대하여 기쁘고 기대감이 넘치고 소망이 넘칠 때는 우리 자기 효능감이 많아질 때래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막 통제하기 시작할 때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들 때 내 효능감이 막 올라가면서 내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막 넘친대요. 그 말은 뭐냐면 반대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길 때 우리의 마음은 다운된다는 거예요.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에스겔이 보았던 이 물에 급속하게 불어나는 환상은 사실 우리가 바라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이 흘러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에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발목 정도에서 찰랑찰랑 이렇게 놀면서 혹은 무릎까지 괜찮아요. 무릎까지 물이 와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물이 허리까지 차기 시작하고 더 이상 차기 시작하면 우리를 무서워서 어떻게 하죠? 다시 물 밖으로 나갑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강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나의 영적인 상태는 늘 발목 수준에만 머물러 있을까? 왜 찰박찰박한 은혜를 경험하긴 하는데 뭔가 더 큰 은혜가 나에게 오려고 할 때 나는 도망가는가? 나는 왜 자꾸 바깥으로 내 마음이 자꾸 밖으로 나가고 싶어 하는가?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의 소식을 듣고 와,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 너무 좋아. 발목의 은혜죠. 발목의 은혜죠.
너무 기쁜 거죠. 막 기뻐 뛰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깊은 곳으로 내가 나가기보다는 아니야. 이 정도 은혜면 좋게. 이 정도 구원받았으면 됐지.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붙잡고 내가 스스로 통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의 마음에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물에 빠졌던 저의 어렸을 때 기억처럼 한 번 물 먹고 나면 물에 들어가기 겁나는 거예요. 통제 불가능한 곳에 내가 들어갈까 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불편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더 깊은 곳으로 와라. 더 깊은 곳으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내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을 너에게 더 주고 싶으니까 더 한 발짝 깊이 들어와라 라고 주님이 초대하시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속에 저항감이 자꾸 생기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삶이 되지 않을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주님과 더 친해져서 우리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로 이렇게 차오르며 내 몸이 막 움직이지 않고 내 스스로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할 때 주님 저는 여기까지가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아요 지금. 지금 딱 기분 좋아요. 이 정도 은혜 좋은 것 같아요. 예배 때 이 말씀 찬양 요 정도 딱 좋아요. 더 이상 나를 깊은 데로 부르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 스스로 나를 통제하기 위해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까지도 내가 조절하고 싶어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하는 이유가 뭘까? 성령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깊은 물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 사실 에스겔 본문 1절에서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지금 물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물이 쫄쫄쫄쫄 스며 나와서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남쪽으로 꺾어서 흐르고 있다. 여기서 성전은 누구를 의미하는 줄 아시죠? 성전은 바로 우리의 하늘 성소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그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로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편에서 스며 나오더라.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스며 나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성령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성령께서 우리를 막 압도적인 힘으로 막 삼키면서 끌고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은 우리에게 낯선 분이에요. 성령 우리에게 낯선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인격과 인격으로 교제하기 어려운, 왜냐하면 일단 형체가 없잖아요.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겸손하신 분이셔서 성령 하면 뭔가 불확실한 어떤 분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성소로부터 그물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의 성품이 같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면 할수록 너무나 매력적인 분이세요. 믿으시죠? 절대로 우리를 억지로 멱살 잡고 끌고 가신 적이 없어요. 말씀하시고 젠틀하시고 나이스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어서 안달이 날 때까지 주님 우리를 끌고 가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물이 조금씩 흘러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성품처럼 조금씩 흘러와서 그래서 그 관계의 문 안으로
가볼까 닫을까 가볼까 닫을까 이러다가 예수님 앞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께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성령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발을 땅에서 좀 떼라는 거예요. 물이 흘러올 때 그 내 안정감을 발에 두고 난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이 자리에 서 있을 거야 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 물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으로, 그 성령의 역사 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점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이 천척씩 측량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측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측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들이시는 분입니다. 1단계, 어디에 물이 찼다라고 합니까? 발목에 찼다라고 합니다. 이 발목에 물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단계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받아들이시고 용납하신다라고,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도 나의 자녀라고 내가 인치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이것이 복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온 세상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느끼셨죠. 발목까지 찬 은혜죠. 그래서 주님 너무 좋아요, 제가 주님을 따라 걸어갈게요. 제 힘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볼게요. 제가 열심히 말씀 읽어볼게요. 열심히 주일 성수해볼게요. 잘 안 됩니다. 그 은혜가 있는데 발목까지 차인 은혜로 제 힘으로, 제 다리의 힘으로 제가 한번 가볼게요. 마음은 뜨거워요. 근데 몸이 안 움직여요. 마음은 뜨거워요. 근데 내 마음이 아직도 주님을 따라가기에는 여전히 세상이 좋은 거죠. 막 갈등하는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계신다고? 아멘! 내 안에 선물로 주셨구나! 믿는 믿음의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단계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막 기도할 때도 큰 소리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죠? 응답해 주세요! 큰 소리 빵빵 쳐요. 근데 놀랍게도 그 1단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도 응답이 많아져요. 사소한 것도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내가 신앙 진짜 생각 잘하는구나, 내 신앙 진짜 좋아진 것 같아, 이러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단계. 충분해 발목이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는 단계를 우리가 처음 겪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가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는 물이 어디까지 차오르냐면 이 무릎까지 차오르는 단계입니다. 무릎까지 차오르게 되면 이제 그 물살이 여러분 계곡물에 무릎까지 담가 보셨죠? 약간 무서워요. 몸이 휘청휘청할 단계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라고 고백하긴 했지만 내 삶의 구체적인 단계, 구체적인 어떤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이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다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를 맛보는 단계예요. 잘 안 되네. 올해 성경 1독, 올해 하루에 30분 기도 한다라고 끝나고,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러면서 이 무릎은 어떤 단계냐면 이제 내 힘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는 단계가 됩니다. 그래서 내 발의 힘이 아니라 무릎의 힘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라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2단계로 가면 주님 갸우뚱 하는 거야. 잘 안 되네요. 주님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요 라는 단계를 우리가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이제 우리 삶에 문제들이 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 잘 되던 것이, 아무 문제 없던 것들이
자꾸 이제 우리 속을 긋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이 아니라 무릎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점점 선명하게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단계며, 이제 기도에서 눈물이 막 부어지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성령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끝인 줄 알았는데 내 안에 죄가 너무 많다라는 거를 성령께서 계속 지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히려 1단계가 기뻤어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기뻤는데 2단계로 가면 막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똑바로 해! 이렇게 하시니까 내 고집과 성령이 막 싸우는 것을 느끼는 거죠. 죄를 숨어있는 죄를 주님이 까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고상한 단어. 빛 가운데 드러내시기 시작하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이렇게 텐션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단계가 2단계, 이 무릎의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원래 기도 안 한 사람인데 갑자기 새벽에 나와가지고 쫙 기도하기 시작하고, 근데 또 기도에 응답이 돼서 은혜가 생겨요. 그럼 또 나올까 안 나올 거야? 또 안. 충분해.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놀랍도록 응답하시고, 난 기도의 사람이야. 기도의 사람 아직 아니죠. 아직까지는 이 무릎의 단계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이 와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리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나가는 단계가 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 이런 거다라고는 알긴 아는데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아요. 요 정도까지만 해주세요. 제가 필요할 때만 오셔서 응답해 주시고 제가 부르지 않을 때는 좀 오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자, 우리 3단계로 가면은 물이 어디까지 올라오나요? 허리까지 올라옵니다. 여러분, 허리까지 오는 물에서 잔잔한 물은 괜찮은데요, 물살이 센 곳에 허리까지 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거는 약간 이게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시기 시작하고 간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기도하고 시작했어? 너 누구 말 듣고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라는 음성들이 우리 안에 들리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예전에는 그냥 하다가 갑자기 멈칫해요. 잠깐만, 기도했나? 잠깐만, 하나님 뜻일까? 퀘션 마크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로 나의 구체적인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예수님을 전혀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소한 것들까지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 물어본다는 게 아니고요,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 깊은 은혜가 있으면 두 손 들고 고백하는 거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단계가 바로 이 허리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우리가 성장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제자의 단계로 아직도 올라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눈을 피해서 내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율법을 피해서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진짜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단계가 허리에 물이 찼을 때까지의 단계입니다. 허리에 물이 차오를 때쯤이면 이제는 성령께서 나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들에 막 이렇게 흐르시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이렇게 밀어붙이는 기도를 하게 되고, 막 성령께서 오늘 딱 30분 기도가 가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막 성령이 막 밀어붙여가지고 막 35분 더 하는 거죠. 5분 여러분 5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5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5분 동안 불같은 성령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 30분 아무리 목 터져라 기도했는데 감이 안 와. 뭐가 이상해. 근데 5분 더 기도했는데 막 불같은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면서 막 통곡하고, 여러분
5분 더 10분 더 성령 앞에 기도하는 거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충만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물을 확 보내주시면 오 이렇게 떠밀려가는 단계, 그런 단계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가정에서 희생하고 했을 때 날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내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 보면 미웠어요 막. 근데 이제는 내가 감춰줘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진짜로 기뻐지는 단계가 우리 안에 허리에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기쁜 척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오히려 나를 드러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이 나타나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솟아나는 단계, 허리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단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얻게 돼요.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상황을 볼 때, 내가 고난과 어떤 희생당함과 손해당하는 상황을 봤을 때 예전에는 화가 났는데 이제는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깐만,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전에 내가 화내고 막 난리쳤다가 지금 하나님 엄청 혼난 적이 있었는데,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 담대함이 생기지 않습니다. 분별이 돼야지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은 분별이 없어서 그래요. 무서워서 그래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단계가 바로 허리까지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나타나는 단계. 우리가 이 3단계에 들어갔을 때 스스로 또 생각합니다. 내 뜻과 성령의 뜻이 진짜로 멀구나. 예전엔 가까운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 내가 말씀대로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은혜의 물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 위대하시고 난 너무 형편없구나 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1단계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친구 먹어요. 하나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 뜻이죠 뭐, 이렇게 하는데 3단계 4단계 가면 갈수록 내가 너무 구제불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높은 뜻에 내가 맞추려고 정말 내 힘을 써도 안 되고, 내가 계획해도 안 되고, 내가 뭘 해도 안 되고, 안 되는구나라고 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위탁하는 기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매달리는 기도가, 주여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기도가 우리에게 삶에 가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실패해도 곧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단계가 아니라 자꾸 넘어지는데, 자꾸 안 되는데 우리 안에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받는 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단계가 우리 바로 허리까지 차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단계에서 생각합니다. 주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 정도 충분하면 허리까지는 제가 용납할게요. 더 이상은 안 돼요. 더 이상 저를 어디로 깊은 데로 끌고 가지 마세요. 저 빠져 죽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꼭 뭐 인생에 성공해야 되나, 뭐 하나님 뜻대로 뭐 그렇게 열매로 이렇게 순종한 열매가 다 있어야 되나, 뭐 이 땅에서는 뭐 불완전한 거 아닌가, 이 땅에서는 다 그냥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 땅은 다 죄 지는 거 아닌가, 다 그렇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우리가 또 마음으로 저항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의 눈앞에서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까지 찼어요. 이제 그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다시 전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눈앞에서 이제는 헤엄을 칠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쫄쫄 흐르던 물이 건너가지 못할 강이래요. 이 4단계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주님 더요, 주님 더 주세요,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부족해요, 더 부어주세요. 주님, 이걸로 안 됩니다. 이 은혜로는 제가 살 수 없어요. 이 말씀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하는 단계, 그런 단계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발로 걷거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거나 내가 원하는 때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 강물이 그냥 나를 잠궈서 내가 그냥 그 파도에 그냥 휩쓸려가는 단계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인격 안에 내가 깊이 천착하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내가 주님께 말하는 것이 너무나 가깝게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단계, 이것이 바로 이 4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창이란 성령의 물 가운데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 안에서는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열매를 맺는 이 물 안에서 우리가 헤엄치고 이 물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보니까 이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소생하고 이 물이 닿는 곳마다 고기들이 살아나고 이 물이 닿는 마지막 저기 종착지인 사해가 다시 죽은 바다가 아니라 살아나는 것을 보는 단계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는 단계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깊은 성령세를 경험하는 것이죠. 깊은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죽는 것을 경험하는 단계. 여러분 그런 단계 원하시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삶, 우리 다 원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가 살아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또 내려오고 못 박았는데 또 내려오고 주님 앞에 막 큰 소리 치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철저히 죽는 그 깊은 단계로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경험이나 내 능력을 좀 완전히 부인할 수 있는 단계, 성령의 강물에 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단계가 바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받는 단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단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과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성령의 전적인 역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느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나 스스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것이 안정감을 줬어요. 지금까지는 발목과 무릎에서 찰박찰박 하면서 내 뜻대로 내 자녀, 내 뜻대로 내 가정, 내 뜻대로 나의 모든 것이 삶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효능감을 느끼고 어떤 자존감이 올라가고, 그래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았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 생각에 반대급부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렇게 했다가 실패했을 때, 그렇게 했다가 어려워졌을 때 그 책임이 오롯이 나에게 지워지는 것 때문에 사실은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난 자유로워요, 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지만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불안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실수하면은,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하면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올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의 단계에서부터 이제 이 바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제 발대라고 하는 거죠. 발대라. 내가 너의 삶을 성령의 깊은 물 안으로 초대하고 싶다. 나와 깊이 교제하는 삶으로 초대하고 싶다. 스스로 그 성령의 생명수의 강물에 몸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물이 흘러가서 어떻게 되는지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할렐루야. 이 물이 어디로 결국 흘러간다고요? 동해 아라바 사해까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바다,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바다, 그곳에 이 물이 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 물고기들이 많아지겠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그 역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에, 그 물과 함께 그 흐름을 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는 역사,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리는 삶의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12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약 재료가 되는 잎사귀가 올 2026년에 풍성하게 맺힐 것을 선포합니다. 올해 2026년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더 깊이 연합하여 이제는 주님을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그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발목의 기쁨에 머물러서 되겠어요? 우리 무릎의 수준에 머물러서 되겠어요? 우리 허리 힘을 믿고 끝까지 버티면서 주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머물러서 되겠냐는 거죠. 이제는 좀 포기할 거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나의 삶에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다면 이제는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까지 입 아프게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성령의 강물에 온전히 잠기도록 좀 나를 열어드리세요. 주님, 내가 더 이상 형식적인 그런 신앙생활, 좀 그런 말씀생활, 그런 형식적인 기도생활, 그런 형식적인 예배생활 좀 끝내고 정말 살아있는 그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내 영혼의 그 갈증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이사야가 보았던 그 성전 가득한 옷자락에 영광의 주님을 뵙는 그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생활, 우리 그거 시작해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실제로 교제하고 내 침대 끝에 앉아 계신 주님과 말씀하고 교제하고 상담하고 물어보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내 삶의 깊은 곳까지 임하는 그런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언제까지 교회만 가서, 언제까지 어디에 가서 은혜 받는 삶으로 만족하겠어요? 우리 오늘 밤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깊은 강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친밀하고 깊은 관계 속에, 창이란 강 속에 우리가 헤엄치듯이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칭을 받고 생명의 강물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나의 가정에 흘려보내고 나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에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우리가 발목에 머무르지 않고 내 무릎에 머무르지 않고 내 허리에 머무르지 않고 온전히 성령의 강물 안에 잠기는 신앙생활, 영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